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읽는 기도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입술로 저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자랑의 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냄과 분노의 진동이 되지 않게 하사 주님의 뜻을 담는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손에 속이는 쓴 뿌리가 있습니다.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는 깨끗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이 죄에 빠르게 반응하는 쓴 뿌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차분하고 거룩한 느림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겉사람에 스며든 모든 죄악의 뿌리가 내 속사람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계속 먹듯 내 죄의 쓴뿌리가 마치 개와 같습니다. 돼지가 더러운 것에 다시 눕듯 내 겉사람의 쓴뿌리가 마치 돼지와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나 되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해 주신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시간에는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 내가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네게는 하나님 자신이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존재가 아담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네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아담 자신에게 대면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먹지 말라 한에서 이렇게 한은 명령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이 말씀은 바로 내가 바로 너에게 대면해서 먹지 말라 명령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내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를 했는데 이해하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 먼저 말씀한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즉 내가 네게라고 한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명하여라고 했는데
우리 3장 17절에서는 이제 명하여라는 분명한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 2장 16절에서는 명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바램도 아니고 권고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아니고 분명한 명령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반드시라고 하는 이 절대성이 담긴 이 단어를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도 더 이상 없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이유가 같은 절에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냥 아담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하게 분명하게 명령으로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내의 말 때문이라, 아내가 한 말을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아내의 말에 배경이 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와가 먼저 이 나무를 보았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너무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빨리 따서 먹지 않고 딴 사람이 따먹으면은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큰 손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이렇게 따 먹었습니다. 따서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담에게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3장 6절의 이 배경으로 보면 아담에게 이 선악과가 너무너무 좋다는 말을 하고, 아담도 먹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안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의 말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보니까, 여보, 이 과일이 볼 때도 그렇지만 먹어보니 세상에 이런 과일이 있었네. 정말 맛있고 눈이 번쩍 뜨이고 두뇌가 밝아지는 것 같고 계속 먹으면 정말 하나님까지 될 것 같아. 사탄의 말이 맞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 틀림없어. 당신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 거기까지 말하면서 이제 아담에게도 선악과 열매를 따가 입에다가 막 이렇게 디밀었을 것입니다. 빨리 한 입 먹어봐. 내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빨리 먹어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이제 아내의 하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하나님의 그런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그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담의 마음 중심을 하와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담에게는 지금 이제 두 길이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따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근데 두 말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두 길이 있는데 반대되는,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을 버리는 것이고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을 버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 두 길 중에 아담이 아내의 말을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아내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는 아담의 이 교제의 대상, 아담이 만나고 대화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아담이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계시면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고, 아담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은 하와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교제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9절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저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 아담아, 내가 에덴 동산 만들어 가지고 너 살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아?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해주시면 제가 거기 감사히 살겠습니다. 야 아담아, 이게 에덴 동산이지 내 건데 내가 잘 관리하고 지키면 참 고맙겠다. 아이고 하나님 고맙기는 뭐가 고맙습니까? 나한테 주셔서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건데 제가 당연히 잘 관리해야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야 아담아, 내가 지은 창조한 모든 동물들 내가 이름을 한번 좀 붙여볼래? 내가 이름 붙이는 거 보고 싶다. 아이고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코끼리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니까 코끼리가 좋겠습니다. 야, 너 참 이름 잘 지었다. 정말 내 말 듣고 보니까 코끼리 이름이 최고다. 하나님 이거는 기린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해서 야, 참나 잘 지었다.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맞게 지냐. 훌륭하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이 아담은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모든 일에 의논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하와를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고 짝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는데 2장 2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리고 아담이 너무 기뻤습니다. 23절에 있습니다.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처럼 친밀하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빠요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그렇게 거기까지 24절까지 이렇게 했는데 24절 이하 그리고 선악과 먹고 이런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무대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이렇게 등장 안 하시고 이제 둘만의 무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이게 자기와 함께한 남편이라, 이것은 아담이 하와하고만 가까이 하고 이제 하나님하고는 소홀히 했다, 이런 문장으로 제게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이름 나와 있지도 않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만 나오는데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랬으니 이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두 사람만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아무 말 없이 받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고 또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선악과를 먹을 수는 없는 거죠. 뭔가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화면을 보시면, 아담은 선악과가 자기들에게 절대 유익하다는 하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아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뱀과 하와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대화를 중단시키지도 않았고 하와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막지도 않았다.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기도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는 하와 혼자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였다. 아담은 이처럼 하와를 절대적으로 사랑했다. 이 주석이 100% 맞는지 틀리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와가 저거 먹고 나면 죽을 텐데 나도 같이 죽어야지, 나 혼자 살아서 뭐하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좋으면 나도 좋은 것이고 하와가 싫으면 나도 싫은 것이고, 하와가 하나님 싫어 그러면 나도 하나님 싫어, 하와가 선악과 좋아 그러면 나도 선악과 좋아, 판단의 기준이 전적으로 하와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후에 찾으시니까 둘이 도망가 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이제 아담의 마음 중심에 하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쫓겨나시고 하와가 그 중심에 와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도 하와, 생각의 기준도 하와, 행동의 기준도 하와, 모든 것이 하와. 하와가 하면 나도 하고 하와 생각이 그러면 나도 그렇고 하나님 없습니다. 이게 아담이 하나님의 그런 준엄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를 따라서 선악과를 먹은 배경이다라고 보겠습니다.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자리로 와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한두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하나님을 빼놓고 만들어지는 관계는 이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 관계 사이에 꼭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떤 말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뜻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 말을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실 때 전하는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가 무슨 말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괜찮으시다고 하면 내가 듣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안 듣는 것이고, 그 모든 것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결정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와가 뱀과 대화할 때 하와가 이렇게 했다면 참 좋았을 걸 생각합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와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하고 잠깐 말해. 그럴 때 하와가, 뱀아 잠깐만 하나님께 너와 대화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올게. 만약에 이 말 한마디만 했다면 뱀은 꼬리가 빠지게 도망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 하와가 미혹받을 일도
없었겠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아담이 하와 잠깐만 이거 이렇게 우리가 먹어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우리 결정하자라고 했다면 이 선악과를 먹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할 때 생각해 보니까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요셉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지혜롭고 총명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했고 또 굉장히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명하기도 하고 일도 잘하고 충성스럽기도 하고 근데 참 이렇게 잘못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뻔했습니다. 보디발의 처가 요셉에게 마음을 주며 유혹을 했습니다. 이거 넘어지기 쉽죠. 혈기방장한 젊은이인데 이거 정말 큰일이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39장 9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당신하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하고 아무리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지만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낫지 이렇게 하고 조금 더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 훌륭합니다. 우리도 나랑 다른 상대와의 사이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안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주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기본적이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초신자의 경우는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직분과 사역을 맡고 또 이런 분들은 모든 공예배에는 최소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7절까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성도들이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더니 은혜가 임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이면 새로 오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서 열심히 있겠죠. 근데 우리조차 안 모여 와보니까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었어. 그러면은 처음 오는 사람도 마음이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식습니다. 이게 뭐 이래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게 모여서도 정말 뜨겁게 모이고 열심히 사모하고 이런 분위기이면 와서 보면 또 도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임을 만들어가고 예배를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와 공부와 성경 공부와 말씀 읽기. 기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변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새벽 기도,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왔는데 우리 교회도 보통 한 20명 정도 성도들이 이렇게 참여하시고 어떤 때는 또 30명 이상도 이렇게 참석하시고 꾸준히 이렇게 새벽 기도하시고 천일 작정 하시는 분도 계시고 100일 작정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 한 10분 정도가 100일 작정, 천일 작정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와, 우리 교회 큰 영적인 자산들이시다.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해묵한삼 1대1 제자반, 또 말씀 읽기 90일 통독, 그리고 큐티 여러 방법이 있고, 이제 이런 방법과 더불어서 제가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 날 때 틈틈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 금요 예배 말씀 나누는 것은 이렇게 틈틈이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은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행동을 절제시켜 주시고 이런 경험도 종종 하게 되는데, 지난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항상 도움을 요청하는 분의 이렇게 전화입니다. 도움 요청할 일이 있을 땐 꼭 이렇게 전화를 주셔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마음 가운데 또 도움 요청하는 내용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운전하는 하고 있어서 긴 통화는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다음에 통화하시죠라고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을 시간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데, 제가 지난주 중에 이렇게 잠언을 이렇게 이제 잠언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31장까지 이렇게 읽는 순서 외에 또 계속 그건 반복해서 이제 읽고 이렇게 하는데 29장을 읽는 순서가 되었는데, 그래 이제 정말 내일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또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잠언 29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 말씀 잠언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근데 전혀 새로운, 한 번도 안 읽어본 말씀 같이 느껴지고, 여기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도움 요청 받을 때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반쪽에 거부하고 끊고 이러면 이게 악인이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제 쪽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전화까지 주셨는데 무슨 도울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랑의 교회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다고, 잘 되시기 바란다고, 교회 의논해서 좋은 쪽으로 답을 드리기도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끊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했습니까? 네, 잘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저께 보니까 그저께 보니까 팜스마트 입구에 이렇게 책불 퇴직금 보상하라 이런 걸 듣고 몇 분이 이렇게 플래카드 이거 들고 이렇게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무슨 내용일까 그러고 이제 궁금했는데, 또 어느 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이 팜스마트 전에 직원들인데, 전 팜스마트의 직원들인데 퇴직금을 못 받아서 시위하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장 31절인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래서 그 구절에 팜스마트 시위자들 돕기 이런 글자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하는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도와야 대단한 걸 돕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수고한다고 잘 되기를 기도하겠다고 기도하였죠. 이렇게 또 위로해드리고, 냉커피라도 무더운 여름인데 한 잔씩 좀 대접해드릴까 하고 이렇게 나가서 내다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위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과는 다르게 당연한, 세상적으로는 당연하지만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약간 이렇게 돌아가서 쭉 가버리면 가서 부닥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아갈 때, 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마음의 핸들을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해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틈틈이 말씀 있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큰 건 아닐 수 있지만 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큰 일이죠. 그게 좋은 일이죠. 큰 일이 일어나서 수습되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 아닐 때, 작은 일일 때 바르게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일이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신방을 해보면, 그 사장님 책상 앞에 성경 이렇게 내놓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병원에도 가보면 그런 분이 계세요. 의사 선생님, 원장님이 믿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성경을 다 내놓고 계세요. 너무너무 참 고마워, 감사하고, 이런 분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에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틈틈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사모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은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기도 말씀,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모든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행함의 기준이 말씀이 되면 우리의 가는 길이 선악과를 먹고 넘어지는 길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